제목 말씀이 곧시요. 창세기 1장 12절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13절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각기 씨 가진 열매를 맺는 과목을 내라고 하셨습니다. 씨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이 곧 씨입니다. 사람의 말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씨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씨입니다.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시니까 싹이 나고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날 그럴듯한 좋은 말은 많아도 참 하나님의 말씀은 드물다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말세가 되면 모두 말씀하지만 하나님께서 온 세계에 말씀을 주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따라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없으면 우리 모두가 현혹되고 속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예언에는 마지막 끝날이 오면 교회마다 말씀이 하나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12절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13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피곤하리라.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모스를 통해서 말세가 되면 참 말씀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교회마다 말씀이 없고 어디를 가더라도 말씀은 주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말일의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온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을 준다는 것입니다. 양식이 없어 굶주림이 아니고 마실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지 못한 기갈과 기근과 고갈이 온다고 했습니다. 큰 기독교 국가를 보아도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미국에 가서 신학을 공부하고는 성경을 변질시켜버립니다. 목사님을 양성시키는 교수님들이 성경을 믿지 못할 때에는 말씀이 없는 증거입니다. 성경대로 설교를 하면 무식한 자들이다. 이렇게 하여 성경대로 설교를 하지 아니하고 박사님들이 쓴 책을 가지고 증거하게 만들어 놓았으니 말씀이 없다고 한 말씀이 맞는 말입니다. 아름다운 처녀라는 것은 예수님의 신부들이며 성령을 충만히 받고 방언과 불도 받았지만 역시 말씀이 없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또 씩씩한 청년들이라도 그 말씀을 들어보려고 가봐야 다 같은 소리를 하므로 말씀이 없다는 것입니다. 구약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읽어도 능력이 없습니다. 그 말씀에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요즘에는 능력이 나타나는 말씀이 없습니다. 베드로도 한마디만 외치면 3,000명이 회개하고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앉은 뱅이가 일어나 걸어가라 하면 걸어갔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39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40절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니. 41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42절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45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오순절 기도원에서 집회할 때에 여주읍에 계시는 권사님이 서울대학병원에서
거의 돌아가시게 되어 물도 마시지 못할 정도로 영양실조여서 기도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에게 손목을 잡고 일어나라. 금과 은은 없지만 우리에게는 나사렛 예수 이름이 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할 때 일어났습니다. 걸어가라 할 때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걸어갔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7절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8절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이 말씀대로 저는 그분이 불쌍해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하니 일어났습니다. 걸어가라 하니 걸었습니다. 전혀 걷지도 못하고 누워있는 분을 걸으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권사님의 며느리와 식구들이 모두 와서 울고 매달리고 하다가 토요일에 차를 대절해 와서 데리고 갔습니다. 성경으로 병 고치는 방법을 제목으로 11가지를 가르치고 나서 기도해주고 왔더니 물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하는 병이 거기서 온 청년의 말에 의하면 미음을 3번 먹었답니다. 3번 먹었으니 그것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물도 마시지 못하던 암 환자가 미음을 3번 먹었습니다. 그분 집안 사람이 어느 병원의 의사입니다. 그곳에 가서 자세히 물어보니 장사 지낼 준비나 하라고 하더랍니다. 그래도 살려보겠다고 하는 생애 애착심이 강해서 오순절 기도원까지 오셨습니다. 말씀의 권능으로 고치는 법입니다. 개인을 상대할 때는 만져서 안찰도 하고 안수도 하고 만져주어서 병을 고친 기적이 성경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생명의 씨가 있는 말씀, 능력 있는 말씀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베드로 장모가 열병으로 다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아프고 예수님이 보기 싫었으면 인사도 하지 않고 누워 있었습니다. 베드로 장모는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고기를 잡아주지 않고 아내를 돌아보지도 않는 사위를 어느 장모가 좋아하겠습니까? 그 사위의 스승을 어느 장모가 좋아하겠습니까? 미워하고 보기 싫어했는데 바로 그 사위의 스승이 왔으니 보기 싫지요. 미워하던 그 사람이 병이 걸렸습니다. 열병으로 다 죽어가는 것을 예수께서는 믿음이 없으니까 손을 대어서 만져주었습니다. 이렇게 만져줄 때 병이 싹 나가버립니다. 이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하는 것입니다. 개인 상대할 때 만져서 고칩니다. 이 소문을 듣고 동네에 병든 사람을 다 데리고 왔습니다. 저물매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때는 예수께서 그런 방법으로 하시지 않고 말씀으로 고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15절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16절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17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에도 능력이 있거니와 만져서도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다 말씀입니다. 만져도 말씀이요 말만 해도 말씀입니다. 이것을 능력 있는 말씀이다 라고 합니다. 새 방언을 하면 병이 낫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새 방언을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으며 뱀은 마귀를 상징합니다. 독을 마셔도 독은 귀신을 상징하는데 해를 받지 않습니다. 마귀와 귀신이 들어가면 병이 생깁니다. 그때 믿는 자에게 손을 대기만 하면 병이 낫습니다. 그것은 비유가 아닙니다. 사실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18절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새 방언으로 말합니다. 신장에 염증 든 것은 수술하기도 어렵고 신장을 이식하려면 신장도 맞고 혈액도 맞아야 이식이 됩니다. 이식이 된다 해도 거부 반응과 부작용을 일으키면 수술해도 사망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새 방언으로 5마디만 하면 됩니다. 대통령 등 사람 이름으로는 안 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됩니다. 감기나 신장병이나 암이나 심장병이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습니다. 크고 작은 것이 없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큰 병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십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크다고 믿을 때 기적이 따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그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섭섭해하십니다. 섭섭하시기 때문에 고쳐주시지 않습니다. 어른들도 섭섭하게 해드리면 말씀하시지 않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도 교회들을 바라보시니 섭섭하셔서 응답을 하지 않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왜 열매를 안 맺느냐는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열매를 맺으라. 하나님 말씀을 안 형제를 세우고 일본 방언만 나오게 하시나요? 병도 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말씀이 최고인 것은 틀림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려면 능력이 따라야 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에 있나이다 하고 증거할 때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세에 능력 있는 말씀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 하실 때마다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져야 능력입니다. 말씀은 씨입니다. 창세기 1장 12절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셋째 날에 씨 가진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생하라 하니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그 명령대로 나무가 나더니 씨와 열매를 맺고 풀과 채소가 나더니 그대로 결실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받아서 믿기만 하면 결실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집니다. 마지막 주님이 재림에 오실 때에도 선지자들에게 전한 복음과 같이 말씀으로 이루십니다. 요한계시록 10장 7절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그러면 땅의 풀은 주일 학생들이고 처음 나온 분들이 풀입니다. 이 풀이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가는 풀 위에 연한 비가 내리는 것입니다. 처음 나온 분, 주일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을 잘 가르쳐야 하나님 말씀에 교훈이 가는 비로 내려옵니다. 연한 풀 위에 가는 비라. 신명기 32장 2절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담비로다.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의 씨는 내리는 비입니다. 주일 학생이나 처음 교회 나오고 갓 중생한 신앙을 보고 풀과 같은 신앙이라고 합니다. 씨 맺는 채소. 조금 더 성장한 신앙은 세례받는 자입니다. 조금 더 깊이 있는 신앙은 씨 맺는 채소다. 각기 열매 맺는 과목은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등등 실력 있는 신앙들을 가리켜서 씨 맺는 나무라고 비유합니다. 처음 나온 사람들은 풀이요. 주일 학생도 풀입니다. 풀 위에는 비가 강하게 내리지 않고 연한 비가 내립니다. 신명기 32장 2절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담비로다. 말씀으로 생활하 하면서 생긴 그것이 바싹 마르면 안 되니까 자랄 수 있도록 이어서 비가 내렸습니다. 채소나 고추를 이식할 때에 물을 주고 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물이요. 내리는 비요. 말씀 자체가 모든 초목이요. 과일 나무의 근본 뿌리입니다. 말씀의 물이 전신에 심어져서 육체로 묻어주니까 땅 육체에서 풀이 나며 채소가 나며 과목이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씨요, 물이며 비입니다.
비가 내려야 초목이 자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맺히는 이슬입니다. 이슬은 새벽에 맺히는 법입니다. 기독교는 새벽의 종교이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깨닫는 마음을 가진 사람의 신앙이 채소와 신앙의 잎사귀에 딱딱 맺혀지는 비와 이슬입니다. 여러분에게 이슬이 맺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에 이슬이 맺혀야 됩니다. 풀 없는 마른 땅에는 이슬이 없는 법입니다. 풀이 있는 곳에 이슬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신앙하는 사람에게는 능력이라는 이슬이 맺혀져서 하루를 살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연한 풀의 신앙인에게는 가는 비로 말씀이 내려서 그에게 맞게 역사하십니다. 믿음 좋고 은혜 많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에게는 그냥 비가 와서는 부족하고 복된 장마비가 내려야 합니다. 에스겔 34장 26절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내 산 사면 모든 곳도 복되게 하여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마비를 내리리라. 믿음 좋은 분들에게는 복된 장마비를 쏟아부어 주십니다. 믿음 좋은 분들을 나무라 하는데 장마비를 받아야 합니다. 교훈 자체가 내리는 비입니다. 그러나 처음 나온 분들은 연한 풀이기 때문에 비가 살살살 내려야 됩니다. 잠언 6장 23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가르치기 위해서 경계하며 책망해 주는 것은 생명길로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찬송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나무가 무엇이며 풀이 무엇이며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도 이 교훈을 잘 받아서 회개의 열매,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 빛의 열매가 점점 맺혀져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습니다.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23절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사랑의 열매. 고린도전서 13장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5절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6절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7절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빛의 열매들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9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으면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바싹 말라 죽습니다.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는 예수님께서 저주하셨습니다. 즉시 저주하신 나무가 죽었습니다. 그것은 열매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9절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서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11조는 드리지만 열매가 없기 때문에 저주하셨습니다. 열매를 맺어야 영생입니다. 이사야 32장 17절 의의 공유는 화평이요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의의 열매는 화평, 영원한 평안, 안전입니다. 의인의 열매, 의의 열매는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면 각종 열매를 맺습니다. 아브라함은 의요, 그의 자손들은 의인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에스겔 18장 5절 사람이 만일 이루어서 법과 의를 따라 행하며 6절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7절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전당물을 도로 주며 억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8절 변을 위하여 꾸이지 아니하며 이식을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악을 짓지 아니하며 사람 사이에 진실이 판단하며 9절 내 율례를 조치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이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정령 살리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중에서 월경 중에 여인과 동침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동침하면 여자에게 병이 생깁니다. 동침했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기도주여, 세상적으로 살았습니다. 성경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에는 여자에게 경도가 있을 때 동침하면 딸만 낳고 아들은 낳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되고 성경을 바로 가르쳐야 됩니다. 레위기 20장 18절 누구든지 경도하는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면 남자는 그 여인의 근원을 드러내었고 여인은 자기의 피 근원을 드러내었음인즉 둘 다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19절 너의 이모나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 이는 골육지친의 하체인즉 그들이 그 죄를 당하리라. 아내가 경도 있을 때 남편과 동침하면 후손이 끊어집니다. 성경대로 믿어야 열매가 멋지게 맺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라 하여 있었듯이 말씀대로 하지 않으니까 잡초가 나듯이 그만 병이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지혜의 열매 즉 위에서 내려오는 지혜의 열매가 많아야 됩니다. 마음에는 아가페 사랑의 열매가 맺혀야 되고 입은 항상 평안한 말을 하여서 입술의 열매를 맺어야 하고 의의 열매 의인의 열매들을 다 맺어야 합니다. 명령을 입으로 합니까? 눈으로 합니까? 입으로 하니까 명령이요. 명령은 등불이며 등불은 빛입니다. 빛의 열매가 늘 나와야 됩니다. 선한 것이 나오면 빛의 열매요. 약한 것이 나오면 어두움의 열매, 마귀의 열매입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첫째 성결한 것은 유순한 지혜입니다. 둘째 화평한 것은 위에서 나온 지혜의 열매입니다. 셋째는 관용한 지혜입니다. 넷째는 양순하며 어질고 순한 것입니다. 다섯째는 긍휼하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는 그것이 바로 위에서 난 지혜이며 그것이 지혜의 열매입니다. 지혜를 가리켜 홍보석이라고 합니다. 머리에는 지혜의 열매가 맺어야 됩니다. 화평의 열매는 한 가지입니다. 시편 37편 37절 완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화평한 자의 결국은 평안이로다. 여러분 평안합니까? 편하지 못하면 화평의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평안은 화평의 열매입니다. 열매가 많으니까 우리 신앙도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됩니다. 거룩한 열매는 영생입니다. 로마서 6장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거룩한 열매의 마지막은 영생입니다. 그러면 그 열매는 무엇입니까? 은사가 다 열매입니다. 말씀을 받고 은혜 받아서 일하였으니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방언의 은사도 다 열매이니 잘 가꿔서 결실이 되어야 합니다. 결실이 되기 전에 조금 피는 것을 따먹으면 되겠습니까? 조금 받으면서 키워야 됩니다. 익으면 따다 바치라, 팔아라 하는 것과 같이 은사는 무르익어 가야 합니다. 은사가 있어야 열매가 되니 은사를 받아야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값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입니다. 은사가 열매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열매를 주렁주렁 맺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려왔다가 그냥 가지 않고 반드시 열매를 거두어 가지고 돌아갑니다. 이사야 55장 10절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창세기 1장 13절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셋째 날은 하나님께서 바다에 무엇을 만들어 놓았습니까? 바다에는 아직 아무것도 만들지 않았는데 땅에는 푸른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 땅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라고 풀과 각기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었습니다.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셋째 날입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이치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아담이 타락한 이후 셋째 날에 해당하는 3000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엘리야가 승천했습니다. 열왕기하 2장 11절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아담이 타락한 후 누가 승천했습니까? 첫째 날을 상징하는 천년에는 아담 타락 후 에노기가 올라갔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히브리서 11장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가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것을 초세 승천이라고 합니다. 2000년에는 노아의 홍수로 심판했습니다. 이것은 초세 심판입니다. 불의 종 엘리야가 중세 승천하였고 셋째 날을 상징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순종하여 열매를 맺었습니다. 열매는 어디로 간다고 했습니까? 하늘나라 창고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담 타락 후 천년의 말씀을 제일 순종 잘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에녹이 열매를 맺어서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노아 때 순종치 않았던 열매 맺지 못했던 것은 전부 물에 다 빠져 죽었습니다. 물 심판에 다 죽었습니다. 엘리야 시대의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습니다. 초세 심판은 무슨 심판입니까? 물 심판입니다. 중세 심판은 율법 심판입니다. 바로 4000년에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오시면서 율법을 심판하셨습니다. 중세 심판 4000년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 심판을 하셨습니다. 구약에 있던 율법이 신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첫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심판하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7절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말라 하였나니 8절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9절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10절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두 번째 제사 제도가 예배로 바꾸어졌습니다.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말고 나와 대화를 하자 예배할 때가 왔나니 곧 이때라. 주님과 말씀으로 대화하는 때가 이때지요.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셋째 먹는 제도가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9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넷째는 결혼관이 구약시대 때보다 더 엄격해졌습니다. 다섯째 대인 관계가 더 원활해졌습니다. 이렇게 크게 5가지가 바뀌었는데 어떤 것은 더 완화되고 어떤 것은 더 엄격해졌습니다. 이것만 바로 알면 성경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 심판인 것입니다. 엘리야는 불을 받았으니 셋째 날은 불을 받고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불 받은 자가 많이 나와야 교회에서 거짓을 때려잡습니다. 민주주의는 다수결로 결정하므로 가짜가 많은 이 시대에는 진실한 자들이 모여서 거짓을 때려잡는 신앙을 해야 합니다. 셋째 날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너희 땅에서 채소가 나지 않느냐? 왜 교훈의 물이 흐르고 있지 않느냐?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이슬로 맺히지 않고 있느냐? 참 답답하구나. 교리만 가지고 떠들고 앉아 있으니 그것이 무슨 교훈이며 단비이며 이슬이 맺히는 것이냐? 날이 갈수록 점점 가뭄만 들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신앙을 바로 합시다. 6일 창조는
6천년 개조 작업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어놓으신 그 모든 세계가 아담, 하와가 선악과 따먹음으로 인해 모두 파괴되었으니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는 아담 타락 6천년, 그것은 6일에 해당합니다. 6일 동안 다시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실력 있는 초목이 되어야 하고 과목이 열매를 맺어드려야 됩니다. 지나간 것이 아니라 지으신 비밀의 내용이 담겨 있는 책이 창세기입니다. 할렐루야. 아멘.